안녕하세요. 정지윤 전도사입니다. 네, 올해로 평일에 가정주부로 생활한 지 11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집안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도 상하더라고요. 저는 음식이 냉장고에 들어가면 이 천년만년 썩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음식이 상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참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거실에 뭘 깔아놓잖아요. 뭐 카펫이든지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 이제 그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놓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밑에 먼지랑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맨날 며칠을 확인했을 때 제가 식탁에 앉아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나랑 같이 사는 이 여자가 참 이게 유튜브 기록이 남죠. 예. 같이 사는 아내님이 이 집안일에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좀 밑에 좀 넣어놓으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틈이 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 나도 모르게 죄가 쌓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빛을 삼아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좀 먼저 여쭙고 싶은 말이 좀 제가 많이 좀 홀쭉해지지 않았나요? 아니오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몸무게를 한번 재봤습니다. 요즘 좀 식단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겸사겸사 몸무게를 재봤더니 몇 킬로쯤 나왔을까요? 그저 웃으시죠? 예. 30이요? 머리 크기 30이요? 네. 저는 좀 나름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체중계는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체중계를 재보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아직도 94kg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저는 이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같은 90kg대 사람들과 좀 다른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게, 왜냐면 저는 일단 이 빵이랑 과자를 잘 먹지 않습니다. 의아하시죠?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빵과 과자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일단 얘기하자면 저는 중요한 건 이 빵과 과자를 제가 직접 사 먹진 않습니다. 평일에는 가정주부로 있을 때 군것질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일을 다 하고 육아에서 퇴근하고 밤이 깊어지고 하늘에 달이 떠오를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욕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야식입니다. 야식. 여러분 혹시 치킨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도 이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한국은 이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거든요. 심지어 어떤 광고 그 캐치프라이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한강에 그 길가에 서 있어도 배달이 옵니다. 정말 놀랍죠. 하지만 요즘은 좀 야식을 참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민망하지만 젊었을 때 30대였을 때는 좀 먹어도 그 다음날 운동을 하면 몸이 금방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좀 힘든 상황이 돼서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교회에 처음 가서 만났을 때도 이제 별명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먼저 제 별명을 말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별명을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저는 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짜였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얘들아 전도사님 별명이 뭐 같아?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강장용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집어서 제 별명이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 사람 돼지요! 이러면 심지어 저는 조금 불리한 게 제 띠도 돼지띠라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좀 노력하는 게 정말 이대로 계속 야식을 즐기면 정말 저팔계가 될 것 같아서 좀 자제하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본 적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3가지 시험에 관한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뭐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 셋째 아들 때문에 시험에 들 뻔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다닐 때는 생일 선물을 다이소에서 다 해결이 됐거든요. 다이소는 아시겠지만 최고 가격이 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집어도 이제 좀 제 용돈 안에서 처리가 됐었는데, 이 녀석이 좀 초등학교 됐다 그래서 좀 큰 마트에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서 네가 한번 마음껏 골라봐라 그랬더니 요즘 그 레고에 한창 빠져 있는데 자기 몸보다 더 큰 레고를 가져오더라고요. 가격이 딱 보니까 39만 6천 원인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호야 이거는 안 파는 거야 갖다 놨는데, 은호야 이거는 팔지 않아, 이건 전시용이야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평가가 따라오죠. 점수라는 평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시험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혹시 마귀하면 여러분 이 이미지 속에 뽕뽕뽕하고 떠오르는 게 있죠? 하지만 그것을 잠깐 지우고 오늘 성경에서 좀 집중해서 보면 본문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절에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머리에 뿔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 빨갛거나 검었거나 아니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귀신이라던가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을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간단히 말해 사람을 시험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것을 칭하기 때문이죠. 물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사람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대상 외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에는 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나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이 다 무엇인지 따져보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는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물건이나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무려 3번이나 시험을 하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비유로 가득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떨 때 뭔가를 정확히 짚어줄 때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유라는 스스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줄 때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돌과 떡도 하나의 비유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몹시 굶주린 상태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맛집에서 식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무려 40일이나 굶고 계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40일을 굶으셨다기보다는 아마 40일 동안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한번 해보시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한번 보여줘?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 정말 좀 멋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마귀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음식이 좋은 몸과 좋은 정신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맥락을 좀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속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침투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자이고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장 굶주려 있을 때 먹을 것으로 접근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먹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유혹을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렇게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두 번째 시험 장소로 이동합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천사들을 시켜서 손으로 당신을 떠받친 후에 당신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 어디에서 인용해서 말합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좀 짜증날 만한 상황이에요.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한번 뛰어내려봐? 성전에서 뛰어내리다라는 말도 함축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이야기도 좀 비슷한데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진짜로 할 수 있다 없느냐의 문제로는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정말로 다 하실 수 있다는 전제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을 빵으로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일이 모두 가능하지만 과연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아마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되는가,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슈퍼맨 같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상식과 무관하지 않구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제가 주일학교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마침 그때 주제가 홍해 이야기였어요. 홍해가 뭐죠? 뭐가 갈라지는 거죠? 바다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수련회 마지막 날에 물놀이를 해서 수영장을 갔는데 아이들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저는 수영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수영장을 좀 갈라주십시오. 눈 감고 눈을 살짝 떴어요. 갈라집니까? 안 갈라지죠. 그래서 맞다. 하는 수영장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발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빠지죠. 가뜩이나 수영도 못하는데 뚱뚱해가지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3-4번이죠. 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를 조금만 더 늘려주실 수 있습니까? 됩니까? 안 되죠. 물론 정말 놀라운 이적들이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상식을 지키는 것에 더 많이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에서 어긋난 어떠한 몰상식한 말이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가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막고 있구나 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직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갔습니까? 바로 높은 산입니다. 도시의 전경이 다 보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죠. 높은 산으로 간 마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이죠. 정말 딱 한 번 눈을 감고 절을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 기회가 온다면 저에게 이런 기회가 와서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로또 한 장만 준다면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만 없으면 저는 어쩌면 잽싸게 절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시죠. 사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쫓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컨디션이 가장 좋지 않을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유혹이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나 약점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과 별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슈퍼맨을 연상시키는 이 테스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신앙에서 신비라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신비는 상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을 모두 줄 테니 자신에게 절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도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의 욕심이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시험이 없는 삶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믿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대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이 일을 경험하시고 또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매일 새롭게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리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